휴거나 천년왕국 같은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좀 헷갈리지 않나요? 아니, 왜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이 종말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제각각일까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신학 논쟁의 실타래를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자, 오늘은 먼저 종말론의 세 가지 큰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보는 무천년설에서부터 마치 영화 예고편 같은 세대주의, 그리고 가장 뿌리 깊은 관점인 역사주의까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 가지 관점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딱 정리해보고요. 이 논쟁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같이 고민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사실 이 모든 논쟁은요, 단 한 권의 책,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상징으로 가득 찬 이 책이 어떻게 지난 수세기 동안 이렇게나 다른 세 가지의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결국 모든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 그 다음엔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 가지 신학 체계는요,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내놓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논쟁의 핵심 단어부터 짚고 갈게요. 바로 휴거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을 공중으로 싹 들어 올려서 만나는 아주 극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진짜 논쟁은요, 이게 대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그 타이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딱 언급되는 천년이라는 통치 기간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천년이 진짜 우리가 아는 천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깊은 뜻이 있는 상징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 가지 관점이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이름 앞에 붙은 무, A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은 없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무천년설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 천년이라는 게 달력에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전체가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가 미래에 올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이 관점의 타임라인은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요. 보세요. 우리가 사는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고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이벤트가 한꺼번에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고 곧바로 최후 심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클라이맥스로 끝나는 거죠. 무천년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관점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뱅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신학의 거장들이 지지했던 아주 역사 깊은 견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이론,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관점일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비밀 휴거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세대주의의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끔찍한 7년대의 환란이 이 땅에서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신자들만 아무도 모르게 공중으로 뿅 하고 사라진다는 환란 전 비밀 휴거, 이걸 믿는 거죠. 이 시간 순서는 정말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아요. 자, 1단계 신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비밀 휴거. 2단계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닥치는 7년간의 대환난. 3단계 그 환란이 끝날 때쯤 예수님이 지상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평화로운 통치가 시작되고 그 후에 최후 심판이 열리는 순서인 거죠. 이 세대주의는 사실 비교적 최근인 19세기 미국에서 체계화됐는데, 와, 이게 한국 교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들이 제시하는 흥미로운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로는 교회라는 단어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교회가 이미 휴거돼서 하늘에 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재밌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점입니다. 역사적 천천연설인데요. 이 관점은 세대주의처럼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기는 하는데 그 시점이나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훨씬 더 오래된 관점이기도 해요. 역사주의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그 회는 환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온몸으로 겪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는 무슨 비밀 작전처럼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함께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세대주의와는 다르게 교회는 7년 대환란을 피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죠. 바로 그 순간 휴거와 부활이 함께 일어나고 그 후에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이 관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역사성입니다. 유스티누스, 이레네우스 같은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세대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가졌던 견해라는 점에서 그 어떤 관점보다도 깊은 뿌리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요 관점을 모두 훑어봤습니다. 이제 이 이론들이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의견이 갈리는지 한눈에 비교하면서 머릿속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모든 게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복잡한 논쟁의 뿌리는요, 결국 이 하나로 모아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을 상징으로 볼 거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시간으로 볼 거냐. 무천년설은 상징이다 라고 말하고 나머지 두 이론은 문자 그대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첫 단추에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자, 천년왕국. 무천년설만 상징이고 나머지는 문자적이죠. 휴거 시점은요, 세 관점이 다 다릅니다. 재림과 동시, 환란 전, 환란 후. 재림도 세대주의만 유일하게 휴거와 재림이라는 두 단계로 나눠서 보고요. 지지 기반도 칼뱅 같은 종교 개혁가들, 19세기 미국 신학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로 뚜렷하게 구분되죠. 깔끔하죠? 자, 그럼 이런 신학 논쟁이 그냥 머리 아픈 지식 자랑에 불과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분들이 서로 다른 책을 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이라는 이 한 부분을 어떤 안경을 쓰고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나 다른 미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모든 건 결국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죠.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것에 마음이 가시든 혹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든 여러분이 가진 그 종말에 대한 관점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